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한 5번, 6번 꼴로 설교 내용이 줄이려고 해도 잘 줄여지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경복 집사님 너무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가장 잘해 주신 거는 기도 내용도 좋지만 짧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설교도 사실은 가장 좋은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설교 물어보니까 짧은 설교가 가장 좋다 그랬는데, 오늘은 좀 공교롭게도 내용이 조금, 보통은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3장 이렇게 하고 좀 많으면 4장 하는데 오늘 내용인지라 5장이 돼버렸어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내용이 길어지면 이해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집중력도 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역대기를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혁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국가의 개혁 또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역대기라든지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단순하게 종교적인 변화, 신앙적인 영적인 혁신으로만 단순하게 좀 이해하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유대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의 개혁은 사회적, 윤리적 개혁이 동반되어지고요. 이것보다 더 큰 정치적인 개혁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 국가의 이야기잖아요. 왕조의 이야기잖아요. 왕이 뭘 하는 겁니까? 통치하는 거잖아요.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시킨다 할지라도 국내적인 정치 문제, 국제적인 국가 간의 정치 문제가 그 안에는 함께 있다,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치리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8살짜리가 왕으로 등극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8살짜리가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합당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세워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권면했는데,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는 칭호, 칭찬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칭찬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요시야 한 개인에 국한된 평가가 아니고요. 오늘 이 평가는 그가 왕이거든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다스렸다라는 국가적인 평가도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가 그만큼 강력하게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재건해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요시야가 있어서 무너져갔던 그 나라가 조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개혁을 했다라는 것은 개혁을 할 대상이 있고 개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개혁을 당하는 사람과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지간에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력과 세력 간의 다툼과 또 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상당한 어떤 힘과 어떤 함께하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다면 이 개혁은 실패할 것이고, 요시야와 함께하는 온전한 사람들이 많다면 이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8세의 왕이 오르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이 아몬이 2년 만에 23살의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주 바뀌는데 남왕조는 왕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역성혁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하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왕이 암살되거나 바뀌거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왕위를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왕위 위에 있지만은 항상 자신과 함께하는 권력자들 주변의 어떤 권세자들, 신하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걸 잘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또한 권력이 그에게 왕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몬이 그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거든요. 암살을 당하니까 또 다른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암살한 사람들을 이제 쫓아냅니다. 그 왕을 암살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쿠데카를 일으키고 궁을 점령했겠죠. 그 점령한 군을 어떻게 해요? 다른 세력이 또 찾아가가지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전쟁을 벌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쫓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으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8살이 왕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 8살짜리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까요?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그 사람들이 대리 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유다에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세 개의 큰 왕 주변으로 세 개의 큰 권력자 그룹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산당 지지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과 산당 지지자들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산당은 지방에 있는 지방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각 산당,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말해놓고, 이것은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지만 솔로몬도 이방 신상을 제사하는 산당을 많이 건립을 했어요. 이 산당은 개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세운 것이죠. 그 권력이 지방 지역 가운데 양분되어진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고려의 호족들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산당을 중심으로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중앙 성소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 제사장 그룹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왕을 때로는 견제하기도 하고 보좌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룹은 조금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자신의 제사장이라는 그 특권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 왕을 견제하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이 중앙성소 그룹들도 합니다. 그리고 왕이 100%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왕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지 않습니까? 근데 북왕국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신의 부모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신이 낳았던 모든 그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라는 이 아이 한 명을 살려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아기를 잘 키워가지고 7살 되는 해에 다시 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쫓아내버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럼 7살 때 이 요아스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아스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아니죠.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중앙 성소 세력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나이가 들어요.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여호야다와 모든 관료들이 다 모든 기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때 요아스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그런데 스가랴를 성전에서 쫓아내버렸는데, 이 스가랴를 옹호하는 세력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아스를 또 암살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는. 이게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왕은 이제 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룹들,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산당주의자들, 그 중앙에 있는 제사장 그룹 내에서의 권력을 어떤 견제하려고 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7살에 8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됐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산당 세력 역시도 남유다 왕권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또 힘을 들이게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솔로몬이 산당을 여러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산당들은 지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이제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사 왕도 그렇게 했고,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했고, 또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지만 산당을 없애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무리들은 많이 없앴어요.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산당을 없애기는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 산당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만들고 또 왕조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아사의 경우 우상을 만든 태우, 우상 숭배 어머니가 이제 아마샤인데,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에요. 친어머니입니다. 그 친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개혁을 하면서 폐위시켜버려요. 여러분이 이제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폐위를 시킨다, 어머니를 폐위시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 한 분을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조선 사극이나 뭐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녀를 통해서 만들어진 추종 세력들의 권력을 뺏어버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내에 세 그룹이 있다 그랬죠? 우상 숭배 그룹, 산당 그룹, 그 중앙 성수 그룹. 이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룹을 물리쳐버렸어요, 아사가. 그러나 산당 그룹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도 개혁을 했어요.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외의 장소에는 역대 기록에서 산당을 없애지 못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당의 세력이 매우 끝까지 강했던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왕조에는 왜 이러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이것은 왕 개인의 신앙적인 성향에서만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왕이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것으로 해결되거나 문제가 어떤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이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연관성에서, 국제적인 연관성에서 이 문제가 비롯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남유다를 이제 개혁을 하면서 남유다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말기 이제 아수르가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요.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펴면서 그 세력을 강대하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는, 말기 때에는 아수르의 지배력과 영향력 안에 남유다가 거의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피는 관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 세력들을 다 제거해 버렸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친아수르 정책을 피우게 되고 친아수르 정책 가운데서 그 아수르의 우상들이 자동적으로 유입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므낫세와 함께 했던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일까요? 아수르와 함께하길 원했던 우상 숭배 세력들, 산당 세력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믿지만 그 우상도 같이 믿는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함께했던 제사장 그룹은 다 쫓겨나 버리고 이제 므낫세가 등극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 그룹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벌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돼요. 돌아서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말년에 개혁을 므낫세가
일으킵니다. 악한 왕이었는데. 그러면서 우상숭배 그룹들을 처단해버려요. 우상숭배 그룹들은 처단해버리는데 산당 그룹들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당 그룹들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거든요. 아몬이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예요. 그 아몬은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왕으로 등극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왕노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권력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아몬이 왕이 되어졌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세력들은 다 없어졌지만 산당 세력들이 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2년 동안 통치했는데 2년 동안 아몬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산당 세력에 반발하다가 어떻게 해요? 도리어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산당 세력이 남아있으니까 아몬은 이제 어떻게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세력이 어디예요? 누굴 찾았을까요? 우상숭배 세력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당 세력들이 우리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데 새롭게 너희들이 일어나려고 그래? 그러면서 아몬도 죽이고 우상숭배 세력도 처치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산당 세력이 이 남유다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산당 세력이 누구를 왕으로 옹립합니까?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면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한 이 세력은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허수아비로 세우고 통치는 우리가 하겠다, 권력은 우리가 가지겠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도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8살에 왕이 됐는데 1차 개혁을 그가 16세 때 진행을 합니다. 16세에 이를 때까지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8년, 제28년, 그러니까 16년이 되는 해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그 전에는 어떻게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신도 암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 거예요. 권력을 키운 거예요. 힘을 키운 거예요. 이들과 싸우려면 군대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후원이 되어져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지만 이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냥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6세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또 20세 되는 해, 제12년 되는 해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제20년 되는 20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각 곳에 우상 숭배하는 그 터들을 다 불살라 버리지 않습니까?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몬이 살해된 후에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세력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던 산당 세력들, 우상 숭배 세력들을 요시야가 개혁하고 또 나라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통치했던 주전 639년부터 600, 그러니까 한 10년 이때까지 그가 31년 통치했으니까 그때에 그러면 남유다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쪽으로 남유다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므낫세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했던 아수르가 점차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당시에 가장 유능했던 아수르 버니팔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죽고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지고 612년에는 아수르의 수도성인 니느웨가 멸망하고 3년 뒤에 609년에는 그러니까 메디아와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배력이 남유다에 이전에는 강력했었는데 그 지배력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져 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정말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지팡이로 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삶의 지표로 세우려고 하는 이 요시야가 들어섰을 때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기도 했지만 기울게도 하시면서 요시야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협력하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의 흐름과 또 경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요시야는 아수르의 쇠퇴와 멸망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친아수르 지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산당에 분향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개혁을 합니다. 개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단과 우상만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제사했던 태양상도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단, 산당도 없애버리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워버리고, 아로새긴 우상도, 주조한 그런 모든 우상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죽어서 묻어있는 무덤도 파헤쳐서, 우리나라도 좀 재가 심할 때는 부관 참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뼈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의 뼈를 다 발라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반발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발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를 불태워버립니다. 거기를 불태워버리면 혼자 하겠습니까? 군사들을 대동하고 가야 되죠. 대동하고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그걸 또 반대하는 세력들을 묶어놓고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정립합니다. 성소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중수합니다. 새롭게 고쳐 나갑니다. 그렇게 고쳐 나가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거기서 율법서가 발견됩니다. 신명기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신명기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켰거든요. 근데 정월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월에 못 지킨 사람들은 그 다음 달에 지켜도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몰랐어요. 그 6월절을 언제 지켰는지 2월달에 6월절을 지켜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시야는 정월에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는데,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다가 영향력이 미비해지고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요시야가 북진 정책을 벌입니다. 그래서 바로 북쪽 지역에 남의 땅으로, 그러니까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요, 여러 그 족속들이 므낫세 지파도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도 나오고 시므온 지파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파 가운데 보면은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 쪽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평야지대, 북이스라엘 정말 중앙지대 좋은 땅이고 서쪽이에요. 시므온이 서쪽이에요. 그리고 또 납달리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남유다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통합을 시킨 거예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냥 유민으로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6월절을 지키는데 그들 역시 다시 6월절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합니다. 히스기야도 이와 같이 초청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시야가 그렇게 초청할 때는 정말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면서 믿음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의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전제하는 것이 첫 번째 어렸을 때, 그리고 8년에라고 다시 한번 연거푸 그의 나이를 강조합니다.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그리고 제2 8년 후 이제 16살 됐을 때, 16살이면 요즘 뭐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그가 어린 때에, 그 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쫓아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또 그가 힘이 약해서 수령 청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이때 요시야가 16세였지만 아직 어리지만 정치적인 힘이 나약한 왕이었지만 왕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20세가 되어서 강력하게 개혁을 진행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반대자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반대가 심한 곳은 정말 군대를 보내가지고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 본문 속 우리는 그냥 읽어 내려가지만 그거 가가지고 뭐 다 부셔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태웠다. 그렇게 할 때는 이미 적대 세력이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고 왕이 직접 가가지고 군대를 대동해서 가가지고 태워야만 할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개혁한다고 하나님께 돌리자고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따르겠습니다 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호의적이지 못해요.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아직까지도 막강한 아수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자신들과 함께한 대신들도 관료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왕권을 견제하고 자신을 틈을 노리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고 그가 개혁을 시작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한 나라의 왕이 신앙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려면 개혁 충분히 할 수 있다. 왕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왕이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는 힘과 권력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왕이라 해도 나라를 개혁하는 일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자칫 잘못하면 반대하는 세력에게 음모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실패하면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위기감 속에서 그가 개혁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에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시야에게도 개혁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말기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으로부터 요시야 때까지 해서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우리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일이 쉽지 않죠. 없지요. 어쩌면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요시야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 힘들어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에 순복하며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세우는 삶, 살리는 삶으로 아버지 저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확정합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께로 확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운 모든 일들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확정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렵지만 주님의 뜻에 제 길을 놓겠습니다. 그 계획의 앞에 제 삶을 올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 마음을 확정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늘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아멘.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약속합시다. 하나님께 확정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다집시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곳에 있겠습니다. 주님, 제 계획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 제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확정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확정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의 삶을, 남겨진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확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남겨진 삶이 언제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가정 가운데 나아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이루는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넓으신 공의와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나누고 세우는데, 심는데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너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확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 믿고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삶,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